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좋아합니다. 베이커리 카페에 들어가면 맛있는 빵 냄새가 솔솔 나고 커피 향도 솔솔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침샘이 자극됩니다. 여러분, 빵집에 갔을 때 빵 냄새가 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그곳을 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부교역자들이랑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가면 이제 카운터 앞에 빵 진열대가 놓여 있는데 그 빵 바스켓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빵 때문인지 저가 힘이 없어 보였는지 옆에 목사님이 눈 좀 크게 뜨고 눈에 힘 빡 주고 그랬는데도 눈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났나요? 갑자기 제 눈에 저 멀리 빵 바스켓에 빵들이 채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 힘이 빡 들어가 빵 냄새를 맡으며 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빵집에서 빵 냄새가 나고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빵집입니다. 이 빵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냄새가 나는 곳일까요? 바로 말씀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입니다. 오늘 룻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룻보다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갔다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 2명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모습에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고 마라의 뜻은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이야기는 기쁨에서 슬픔으로 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그리고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네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습니다. 왜 이민 갔을까요? 1절에서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의 땅 베들레헴, 가나안 땅을 떠난 나오미의 삶은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족에게 또 다른 환란이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금세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아들들도 10년 뒤에 죽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 말씀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유다 베들레헴의 땅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욥기의 이야기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나오미에게 발생한 것이지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고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제 모압 지방의 나오미를 비롯한 두 며느리, 과부 셋,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양식이 허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나오미에게 대략 세 번에 걸쳐서 확장되는데요. 룻기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생명의 냄새, 희망의 냄새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더라도 과부에다가 이방인인 두 며느리들이 제대로 취급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며느리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결국 오르바는 되돌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룻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 가족이 모압 지방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이 살아간 게 아닌 듯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룻은 나오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했을 것입니다. 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은 결국 룻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룻에게 나오미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기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보살피는 게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룻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의 모습은 나오미 개인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기쁘고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계속해서 삶의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룻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 속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쁨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족들이 아주 깊게 연결된 사회였습니다. 법적으로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친족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함은 재산과 권력이 있는 자이며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현숙한 여인, 착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합니다. 룻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시 가난한 자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이삭을 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룻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히 공손히 받는 그리스도의 미덕을 보여준 셈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의 동력자이자 겸손한 며느리인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가 룻에게 임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와 호의를 입는데요. 보아스는 룻이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기서 추수하는 일을 돕는 소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했고 소년들에게 벤 곡식을 일부러 조금 뽑아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줍도록 하고 책망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보아스의 긍휼을 통해 과부이자 이방인의 신분으로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었던 룻이 VIP 대우를 받으며 택함 받은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얻은 풍성한 곡식을 보이고 이를 허락해 준 자가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도움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는 사실은 더욱 나오미를 희망에 찬 목소리로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족 중 한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 상태나 극빈한 상태나 어려움에 처할 때 거기서 구해내는 책임입니다. 룻에게 해당되는 기업 물음은 결혼 제도에 해당됩니다. 친족 중 죽은 자의 아내가 보호되고 부양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들어가기를 권고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그저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룻은 남자들의 세계인 타작마당에 들어가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일이 잘못되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간 룻에게 보아스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며 위로합니다. 그러고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단, 법에 따라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지 않게 된다면 말이죠. 그 친족은 자기의 이해타산에 따라 룻과 결혼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지다가 기업 물음을 포기합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차례가 돌아오게 되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 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느끼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어진 믿음의 계보, 이 계보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괴로움과 슬픔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름 그대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주목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요소들을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들레헴은 말씀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추수할 때가 이르면 이 집은 복음의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에는 예수님 냄새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따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말씀의 냄새로 가득 찬 곳에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한없이 내어줄 수 있는 관대와 포용과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성령의 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매일의 우리 삶을 통해 진짜 복음이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